오늘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야곱의 이야기, 지금 야곱이 발행하여 브엘세바에서 발행했습니다. 우리 28장 브엘세바에서 떠났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발행해서 동방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단 아람을 이야기해요. 그 동방 아람까지 지금 왔어요. 이 거리가 한 800km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뭐 한 8시간, 9시간씩 줄기차게 걸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것을 이것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800k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지금 야곱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딱 했어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먼 길을 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밑에 끝에서 저 위에 끝까지 이북까지 다 포함해야 아마 그 거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간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뭐 42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800km를 걸어서 참 대단한 행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이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저 거닐고 또 거닐고 또 거닐어서 이 가는.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나그네 인생길이란 말이 나오죠. 나그네 인생길이다. 우리 인생도 나그네 길임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초소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조상들보다는 못 살았다는 이야기.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자신은 130밖에 못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해요. 인생의 삶이라는 거 다 험악해요. 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런 골짜기를 가듯이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들이 적어도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들 속에 그냥 정처없이 거니는 발걸음이 아니었고 그 속에 무엇인가를 부둥켜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길이지 갈 바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어디든지 가다 보면 되겠지라고 걷는 게 나그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갈 곳을 향해 거닐어 가는 그 걸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이 조상들 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전부가 다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라 예국인이라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어요. 이 땅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같이 자신들을 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본향 찾는 걸 나타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천국 가는 인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찬란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런 인생의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지금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가 이제 브엘세바 출발해서 바단 아람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했잖아요. 너는 아내를 삼되 여기 삼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 삼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아라. 지금 이 아버지의 복을 부둥켜 안고 복을 명하심을 부둥켜 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적어도 나그네 인생길은 축복을 안고 가는 길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걸고 거닐어 가는 것과 같은 게 나그네지요. 세상에서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거니는 발걸음이에요. 갈 곳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나그네지만 성경에서 나그네는 복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안고 그 길을 거닐어 가는 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하신 반드시 지금 이때 나이가요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아버지가 복을 명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이제 가장 먼저 가정을 이뤄야 됐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맺은 그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족속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걸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그 험악한 길을
정말 어떤 일을 만날든지 알 수 없는, 때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아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지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에서 15절에 지금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밭다람에 가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복을 명하신 대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는데 이 나그네 길에 가장 절실하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게 늘 우리의 갈망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떠난 그 야곱, 그 광야에서 그 들밭에서 정말 돌베개 메고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그 밤중에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한 달 넘게 이 길을 걸어갔지만 이후에 지금 이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는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또 중간에 또 나타나셔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야곱 앞에 또 나타나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지금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대내겼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지치고 다리도 아프고 멈춰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수없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수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면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에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야곱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이 이 동방 사람의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두 번 어떤 세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 속에 분명한 믿음, 나중에 후에 가면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 산날 평생에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적어도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본향을 찾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더 작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이루어지고 축복이 될 것임을 이거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게 인생의 삶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함께한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주님 신약에서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생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야곱의 나그네 길을 거닐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거닐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요. 지금 이 삼촌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처음 봤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말 그가 힘든 세월을, 이 시간들을 걸어왔는지 그를 보자마자 그냥 목 놓아 울었어요.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길을 걸으면서 혼자 참고 견디고 잘 해왔겠어요. 드디어 올 곳에 왔다 싶으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젠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진 감사의 눈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드디어 지금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와서 드디어 그분을 만났어요. 그 삼촌의 딸을 만났을 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나. 한 달여밖에 안 걸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는 참 그것이 큰 고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수없이 중간에 울고 싶었겠지요. 운다고 누가 봐줄 사람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참고 참았다가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그렇게 울어볼 시간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을 만나 목 놓아 울었잖아요. 그때까지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참았겠어요. 운다고 해서 누가 뭐 일어나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목 놓아 울어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로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아무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울어볼 수 있는 그날, 그 응어리가 풀려져 나가는 이런 역사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보면 다른 말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부둥켜 울잖아요. 그 한 맺힌 세월을 눈물로 쏟아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의 현장과 같이 오늘 이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정말 이 순간이 왔을 때에 모든 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마음 조이고 움츠렸던 그 삶이 다 사라졌겠지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왔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주어지는 이런 모습,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 속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다라람까지 드디어 왔어요. 삼촌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할 딸들이 둘이나 거기 있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함 속에서 정말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아버지가 명했던 것은 가정이거든요. 지금 벌써 70세가 넘었으니까 가정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가장 먼저 만났던 게 나만의 딸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막 반했지요. 야, 이거 뭐 일 저렇게 잘한 놈이 있나 싶어서 반했지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뭘 이제 대가를 너에게 줘야 되는데 너도 다 큰 어른인데 대가를 줘야 되는데 뭘 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딸을 요구하지요. 라헬을 주세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참 야곱도 대단한 것 같아요. 1년만 봉사하고 결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7년이라고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7년을 자기가 제시한 거 7년을 내가 봉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야, 삼촌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웬 떡이냐 싶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7년이 쉴같이 지났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야곱의 생애의 모습 속에서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는 오직 사랑의 수고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7년한 세월이 조금도 그에게는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삶이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수고, 사랑이 없이는 수없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의 수고가 될 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사랑함의 속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요, 주님을 섬김의 일이 원망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이 사라지면 자꾸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사랑으로 하면 그게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해요. 이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1장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냐면 그들을 수고할 수 없지요. 정말 그 어린 영혼, 코 흘리게 같은 자들, 참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야곱의 사랑의 수고, 우리가 볼 때는 1년만 채세될 것을 7년이나 둘째 죽어서 다시 또 7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하는 거예요. 14년을. 그러니까 지금 거기 와서 7년 일하고 겨우 큰딸하고 결혼했고, 일주일 후대에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봉사하는 거예요. 14년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월의 모습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기록이 안 돼요. 사랑의 수고. 정말 이 14년의 세월이 뭐냐? 그의 인생 가운데 14년의 세월은 어떤 생애였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 속에서도 이런 사랑의 수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14년 동안 야곱에 대한 기록은 사랑의 수고예요. 이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14년의 야곱의 생애를 표현하여 내주는 것이 그는 사랑의 수고를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끼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수고도 사랑의 수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절실한 우리의 필요한 삶은 사랑의 수고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참 필요하겠지요. 왜 내가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수고하는 거지요. 서로가 헌신하는 거지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감 속에 왜 내가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생애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지쳐서 못 살아요. 다 군림하려고 하면 못 살지요. 이 살 수가, 지쳐서 살 수도 없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수일같이 지났다. 수일같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4년의 세월을 한마디로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의 생애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수고가 되어졌는데 원치 않는 일이 다가올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정말 간구하고 갈망했는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모습이 다가올 때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7년을 봉사해가지고 드디어 결혼 첫날 밤을 지냈는데 눈 떠보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눈 떠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우리 삶 속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때론 갈망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이 야곱의 심정,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14년의 세월 동안 아낌없이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엉뚱한 게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삼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삼촌이 나는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수고했는데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게 막 따져 묻잖아요. 25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나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예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죠. 정말 가능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뭡니까?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음을 야곱은 미처 몰랐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고 그냥 나일만 하시고 끝났으면 그가 어떻게 여러 족속을 이룰 수 있는 12지파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여러 족속을 이루라고 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씩 주는 거 아니라 둘씩 줬잖아요. 레아도 주고 또 그 몸종도 주고 나일도 주고 또 그 몸종도 주고 넷이 돼버렸어요. 어쩌면 넷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지금 그렇죠. 나일을 사랑한 나일을 얻지 못하고 레아가 갑자기 옆에 있을 때에 삼촌한테 당장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이게 뭡니까? 따져 물었죠.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따져 묻고 싶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때론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싶은 이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삼촌이 그래 나일도 주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일도 또 이 몸종 비라를 따라 붙여가지고 또 줬어요. 그래서 넷이 됐어요. 갑자기 넷이 돼버렸습니다. 이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가 얽혀져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뜻이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얽혀지고 뭔가가 또 다시 뒤죽박죽 되어지면 거기에 무엇인가가 그분이 원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일을 줘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그로 여러 족속을 이룰 수 있었기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얽혀져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다른 모습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때론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야곱도 지금 모릅니다. 어쩔 수 다 받아들였죠.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서야 그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여기서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민족의 이름을 주잖아요. 이 여러 족속의 이름을 가지게 되니까 민족이란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뭔가를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나일도 다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날이 와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얼마나 고달픈 세월을 삽니까? 뜻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맨 쫓겨다니고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가고 아들내미한테 쫓겨가고. 그렇지만 그 삶 속에 역시 다윗이 끊임없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바랐지요. 그분이 끊임없이 그분을 기대하며 섬겼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 거닐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섭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모습들. 우리 오연아 집사님 아버님이 넘어지셨어요. 수술까지 하셨어요. 참 어려움의 연속이고 참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없어서 어쩌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넘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고백하시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야.
집사님이 집에 계셨어도 넘어지셨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당장 되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돌이키나 보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아픔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용하셨구나. 그 아픔의 시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여기서 지금 삼촌한테 가서 막 따져묻거리게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러시구나. 여러 족속에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레아가 나타나는데 레아는 참 평생 야곱의 사랑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 애 같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괜히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레아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참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데 괜히 미워해요. 괜히 걸거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총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괜히 이게 그냥 눈살 찌푸리고 이런 모습이 자꾸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어루만지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참고 살아왔는지. 첫째 아가 누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도다.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남도 아니고 동생이잖아요. 동생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이게 예면당하잖아요. 아니면 미운 오르새끼처럼 취급당하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참 말은 못하겠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다 속으로 삭히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이야기요. 나의 이 아픔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누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참 다 이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잘 이루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에 모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고 이루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아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야곱에게 바가지 긁어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그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도다. 이것 말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렇게 레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시므온이다 이렇게 했죠. 시므온이다. 하나님이 내가 총이 없음을 보셨구나 하는 거예요. 괜히 미움받고 괜히 이렇게 정말 땀 흘림을 받고 예면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런 속에서 나도 한번 정말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이게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그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레아의 총이 없음도 봤다느냐. 그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괜히 미움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째서 이렇게 미움받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갈망했겠지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 총이 없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래서 시므온을 둘째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늘 있기를 원해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때론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때론 내 눈물을 보셨구나.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셨다는 말이 많잖아요. 하갈의 그 눈물도 보았고 다 이렇게 봤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세 번째는 또 세 번째가 연이어 또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심정이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엘은 하나도 태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연속 지금 3명이 줄줄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정말 위로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한가닥에 소망을 걸어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내 남편이 되어서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져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지금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인생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오른만지시는 그분의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 그래서 마지막 또 넷째를 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이제는 그저 하나님 감사하다는 소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 역사하지요. 마침내 찬송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결과는 마지막은 반드시 찬송의 소리가 나와지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때로는 아픔의 시간들도 고통의 시간들도 다 지나겠지만 그 속에 그분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유다라 칭해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 칭하니까 멈췄다 됐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찬송을 부를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대는 반드시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오늘 레아가 총이 없어서 그 아픔 중에 그 슬픔 중에 그 여름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갔지만 이 레아의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러는 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른만지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복 마침내 여러 족속을 이루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것이지만 이 레아처럼 고백의 소리를 통해서 또한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침내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또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